네, 시간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상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너무 쉬워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익히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기를 이건 프랑스어죠. 귀족을 뜻하는 노블레스와 또 책임, 의무를 뜻하는 오블리주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책무, 의무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08년에 프랑스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부터도 먼 고대로부터도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참 많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에서도요, 이런 사회적인 귀족들, 또 원로, 이런 장로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책임, 의무가 일반 평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가지는 것을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런 자긍심을 가졌냐면요, 실제 노예나 평민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랜 전쟁으로 또 국고가 바닥이 났을 땐 국채를 발행해서 원로원들, 또 귀족들, 그런 고위직들만 이것을 구입해서 기증하는 식으로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들의 귀족의 자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덕은요, 그런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좋은 리더십의 표본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더십이 오블리스, 노블리주라는 이런 것이 어떤 좋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여겨진다는 건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책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자 고난을 당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당할 고난, 내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요, 우리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실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그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 이제 막상 순교 또는 큰 위험, 고난을 자처해서 그것을 당하러 가는 길에 섰다라고 하면 자,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도 비장하고 너무나 엄숙했던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결의에 찬 모습은요, 참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진중하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12제자와 모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긴장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고 수치를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에 제자들은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위기, 그런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요, 그럼에도 이들이 가진 인식 속에서는 우리가 메시아로 따르는 왕, 그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나 고난을 당하실 것, 또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죠. 근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도 다 이겨내셨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메시아가 이룰 그 왕,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공적을 인정받을지, 여기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시면서 참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따라 출세할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만 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또 기쁜 마음도 있고 참 복잡 미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예수님의 심정은 전혀 모르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뭔가 비장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의에 차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무언가 왕으로서 뭔가 이룰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 그런 많은 권세를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형제가 많은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들에도 동참했는데 우리 형제를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 어떤 왕적인 권위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청탁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네, 이들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오해하고 있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는 생각도 않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룰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며 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예, 영광, 그런 콩고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무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세력을 얻으면 그 세력을 이끌기까지 전쟁이나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만 버티고 나면 그 뒤에 우리에게 닥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결단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을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복음을 위한 핍박, 참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복받고 잘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을 수 있는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그 땅에서의 영예와 천국에서의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제자들 모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청탁하네.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에 잘 보여서 그런 자리, 그런 영예를 안아야 되는데 그것만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복받고 잘되는 것, 그런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진다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인자가 온 것조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대접받거나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오직 영혼 구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도저히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쩌면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요, 예수님의 큰 나라를 만들 때 그곳에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이고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모와 전토와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고요,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점,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게 뭐지? 참 많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그분조차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그렇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참 이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감히 평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도 그렇지만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저 복음의 핍박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으로 인해 더 마음의 평안을 내가 받는 복을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만 참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또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거나 또 개척교회, 교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고난에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교회, 내가 섬기기 쉬운 봉사의 자리, 내가 하기 좋은 신앙생활을 따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참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내년 목장 편성을 앞두고 연락을 많이 받으시죠.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때로는 목자로 섬겨달라, 때로는 목장의 이동이나 또 여러 섬김의 자리를 요청받을 때 우리가 참 섬기기 어려운 환경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에 따라 내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부르는 어떠한 사명에도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하셨기에 또 내년에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자, 이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나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받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어떤 것이 있죠? 네,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기억이 안 나죠. 뭐 납세도 나오시고 여러 교육도 있고 다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최근 또는 이전부터 봤던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히트곡을 내고 또 스타로서 사랑을 받으면서요. 군대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미국으로 떠난 이후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지금 아마 10수년, 20년 이렇게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발붙이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국민의 사랑과 또 돈도 벌고 여러 관계를 쌓고 참 받은 것은 많으면서 그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것, 참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것에 힘쓰지 않는 것은 이 우리가 욕하는 유승준 또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런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그런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면 많은 로마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 채찍받고 능욕을 당하고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그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라고 함께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최근에 제일 리더로서 각광받는 바람직한 리더상의 모습이라고 하죠. 보스는 그저 명령만 내리고 그저 내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을 바라지만 참 바람직한 또 이 시대에 존경받는 리더는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함께하는 그들 공동체와 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좋은 일도 나누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감정까지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 받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종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죽음이었고요. 그 모든 당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삶이 그것처럼 비천하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존경받고 높임받아 마땅한 것,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이 고난의 길, 복음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고난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정확한 바른 길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만큼 참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정답을 모르고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 중에 내가 과연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우리 스스로 찾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 진리가 무엇일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엉뚱한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이것을 말씀하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됐어도 그 자녀 또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저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대로만 그냥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끝은
참 그것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또 이런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보아도요, 그들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스승, 또 참된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질문을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우리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게 어떤 스승이 있었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죠? 플라톤이 있었죠. 네, 제가 플라톤이 있었고, 또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헬렌 켈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죠?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럼 성경으로 가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스승, 아버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는 훌륭한 위인들에는 항상 그들을 지지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그들이 스승이 먼저 거쳤던 시행착오와 실수와 인생의 연륜, 모든 것들을 습득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더 빨리 더 바른 길로 성공과 또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수없이 이것을 찾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인생을 오래 살아도요, 그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이러한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일까요? 흔히 이제 삼성가를 떠올리는데요. 지금 1위는 김병주 MNK 회장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지금 이재용 회장이 2등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나 또 삼성 이병철 회장을 보면 참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도 자서전이나 회고록에서 수없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찰하는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에 있던 내용을 보니까요, 참 그가 인간으로서 지구의 종말은 어디서 오고 인간에게는 왜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지, 또 우리나라는 교회가 또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많은 사회 범죄와 시련이 많은가, 그런 진리와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참 이게 교회로 왔으면 한 번에 깨닫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러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 이 고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가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도 기뻐하며 마침내 거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아무리 다른 세상의 진리와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 끝에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의 능력, 또한 그로 인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말씀하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끊임없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 앞에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딛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에 또 여러 믿음의 핍박을 동참하고 이겨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사망의 고통조차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만 있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으로 정하게 된 것은요, 저희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마치면서 우리가 보통 새생명 축제나 이런 큰 행사를 마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제 올해도 큰 고비 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올해의 새생명 축제가 끝이 났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 구령의 사명이 그것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이제 새로운 다음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 또 다른 우리의 영혼을 믿지 않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원해야 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 축제 이후에 이제 등록하시고 오신 분들이 이제 7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실제 내가 품은 그런 태신자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목원에 또 우리는 내가 속한 여러 부서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새로 정착하고자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섬기려 오셨고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누구보다도 세상 가장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맞아주고 또 인사를 건네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는지를 잘 보여주어서 그들이 끝까지 정착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